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새벽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사무엘상 17장 두 번째 시간 양을 지킬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사울과 전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싸움을 이제 양 진영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 진영에 이제 준비를 하고 전쟁을 벌이려는데, 이 당시에는 싸움을 도두는 자라 그래가지고 양 진영의 대표 선수가 나와서 미리 예행 연습 같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이기면 사기가 쫙 올라가서 그쪽에 있는 그 나라에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진 쪽은 사기가 팍 죽어가지고 이제 뭔가 다른 방편을 구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블레셋 군대에서는 골리앗이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골리앗의 그 무장을 한 내용들을 어제 우리가 하나하나 쭉 읽어보았습니다. 대단한 무장을 했어요. 그 갑옷을 입고 비늘 갑옷이라 그래서 물고기의 비늘 같은 이렇게 비늘 같은 모양으로 쇠 조각을 만들어서 가슴을 감싸고 갑옷을 입고 노투구를 쓰고 각반을 쓰고 그리고 창을 들고 했는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해요. 무시무시해. 그 키가 막 한 280, 290 막 그렇게 큰 거대한 거인 족속 가드 사람 골리앗이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나오질 않아요. 그 모습에 기가 죽어가지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40여 일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전쟁의 양상들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막 흩어집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사기가 죽어가지고 전쟁을 할 생각도 안 나고, 아마 이 상태로 가면 포기하는 거죠. 이제 전쟁에 화친 조약을 맺고 조공을 바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포기를 하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침체가 되고 점점점 꼬꾸라지고 있죠. 근데 이때에 불세출의 영웅 다윗이 이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나오기 앞서 이제 그런 어떤 배경 화면이 쭉 그려져 얼마나 위기의 상황이었는지 그걸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심하게 모욕을 합니다. 나와서 하나님의 사시는 군대를 거의 그냥 초토화시키죠. 언어로 초토화시켜요. 사람이요, 주먹으로 맞는 것도 아픈데 말로 맞는 거 어때요? 예, 굉장히 아픕니다. 오래 가요. 주먹으로 맞는 건 뭐 며칠 가고 마는데 말로 맞으면 오래 갑니다. 깊은 내상을 입죠. 말의 이 모욕이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그냥 계속 욕을 하고 막 그래. 참 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항상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 선 그 교회의 다윗 같은 교회의 모습, 뭔가 두렵고, 이제 우리가 다윗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뭐라 그럴까, 다윗의 그 용맹을 알기 때문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윗 하면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 같은 그러한 이 지금의 이 작금의 현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처한 위치, 그리고 뭔가 사람들 사이에 이 교회, 교우, 성도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호감도, 이것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들, 마치 다윗같이 또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군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어제 같이 나누었습니다. 나누면서 이제 다윗이 출전하는 모습 속에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세상 앞에 설 것인가, 그리고 현실 앞에 설 것인가를 이제 묵상해 가겠죠, 점차. 근데 이제 오늘은 다윗이 어떻게 그 다윗이 될 수 있었을까, 요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겁이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떨고 있잖아요.
세상의 현실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떨고 있잖아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세상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 세상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 그러니까 기도는 하고 있는데 떨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질 못하고 방법을 못 찾고 있죠. 근데 다윗은 방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윗의 방법,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제압하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을, 이 매스 미디어가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 선전전을 펼치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세상이 교회를 제압하고 요리하고 있는 지금 이들의 방법론, 변치 않는 사단이 쓰는 방법론,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여론전, 선전전, 속임수,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돼 라고 말하는 그 프로파간다, 사람들에게 이미지 메이킹하는 그 방법론들을 여전히 쓰고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압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 방법론,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방법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현실의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이런 자리에서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디테일하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분석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군들이, 이 블레셋 군대들이 그러한 작전 세력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누려면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성향과 경제적 성향과 현실을 보고 있는 가치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런 자리에서는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부딪히거든요. 교회 안에 있어도 정치적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저기 뭐 1번을 밀고 누구는 2번을 밀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적인 얘기를 해도 성경적인 얘기 자체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대안들을 얘기 못한다. 다만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굵직하게 거시적으로 던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의 언어를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런 것 더 이상을 이런 대중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고 그걸 요구하는 거는 서로 간에 이제 불편한 어떤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라 딱 그 자리까지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럴 거예요. 오늘도 그런 정도의 선을 나누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믿어가고 또 알아가고 하는데 여전히 당하고 있다. 굉장히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하나하나 건들 겁니다. 건들 건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결국은 이제 역사 문제입니다. 역사 문제예요. 지금 역사와 체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나간 흔적들에 대한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그런 것들을 기독교가 교육적으로 역사에 대한 인식들에 대해서 놓친 거죠. 되게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결국 사사기가 온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세대가 일어나니 이건 결국 그들에게 역사 교육을 하지 않은 기성세대의 책임이죠. 교회의 책임이죠. 우리들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계속 다시 해야 돼. 근데 굉장히 어려운 건 이미 안 했기 때문에, 이미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다른 세대의 역사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제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다른 역사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성경 역사 아니면 사실 역사를 얘기해도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딪힘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 조심스럽고, 그렇다면 이제는 디테일한 자료를 놓고, 역사 자료를 놓고 당신의 해석과 나의 해석이 어느 것이 옳은가를 이제는 사실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교육화되고 사상화되고 이미 가치화된 사람들에게 웬간한 사실 분석을 가지고 얘기한다 해도 안 믿습니다. 불교 사람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말해봐요. 이미 세뇌화돼 가지고 안 믿죠. 사실인데 안 믿어요. 신천지에게 이런 얘기를 해봐요. 진리를 안 믿죠. 이미 사상화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이 세상도요, 세상의 세속주의 사상이, 이게 세속주의가 무신론적 사상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신앙입니다. 무신론, 신이 없다고 믿는 걸 믿어. 그게 믿음이에요. 사상이에요. 굉장히 강한 겁니다. 무신론이. 유신론과 무신론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굉장히 강한 신앙이에요. 헬레니즘의 기반이죠. 인간이 신이다, 하나님이 신이다. 이 두 사상,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은 무슨 큰 역사의 물줄기처럼 둘이 부딪히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지식 이런 게 기반이 이제 밑바닥에 깔려 있기에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못 들어간다. 다만 다윗을 통해서 어떤 것에 중심을 둬야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는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부분 나누겠습니다. 자, 다윗이 드디어 이제 사울 전쟁터에 형들에게 찾아왔어요. 형들에게 찾아와서 안부를 묻습니다. 22절,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뭐하고? 문안하고 안부를 묻고, 자, 형님들 잘 계시구나 확인을 했어요. 세 형님들이 전쟁터에서 아이고 싸움을 잘하고 있구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골리앗이라는 그 적군이 나와가지고 전과 같이 막 떠들어요. 뭐 이 쓰레기 같은 이스라엘, 니네 뭐 겁먹고서 나오지도 못하냐 막 떠들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어떻게 해요? 들으니라. 다윗이 듣게 돼. 뭐야? 이거 뭐야? 저 키 큰 짐승 같은 인간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 딱 들려. 근데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24절. 이건 읽어봐야 돼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요거거든요. 왜 두려울까요? 여러분 왜 두려울까요? 17장 4절, 5절, 6절, 7절에 이 사람이 두려운 이유가 있어요. 4절, 5절, 6절, 7절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17장 4절, 5절, 6절, 7절 보면 골리앗은 가드 사람인데 키가 몇이에요? 6규빗 반, 한 뼘. 6규빗, 한 규빗이 45cm입니다. 6규빗이면 몇 cm예요? 한 280 되는 거예요. 270 정도 되는데 한 뼘 더하면 280에서 290 정도 돼요. 한 규빗이 45cm예요. 어마어마한 키죠.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세상에 가면 거인족 속에 있어요. 저 인도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인도의 그 파키스탄과 경계선에 딱 서서 인도 경계병을 봤는데, 인도 경계병이 얼마나 크냐면 제가 이렇게 올려보여요. 이렇게. 아, 이게 인간인가? 야, 이 골리앗 생각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진짜 한참 위에 올라 있는 거예요. 와, 야, 어떻게 이렇게 큰 인간이 세상에 있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족속들, 그런 혈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2m 70, 80. 그런데 이 사람이 무장한 거, 노투구 썼지, 몸에 비늘 갑옷, 쇠 비늘 그 갑옷 입고, 노 5,000세겔, 5,000세겔이 57kg예요. 5,000세겔, 그러니까 57kg짜리 갑옷 딱 입고 있어. 얼마나 힘이 센 거예요. 보통 완전 군장하면 40kg라는데 지금 현대인들이 완전 군장하면 40kg래. 백을 지고 전투화 신고 딱 하면 완전 군장 40kg. 근데 이 사람은 옷만 57kg예요. 5,000세겔. 어마무시해. 거기다 놋 각반, 다리 보호하는 거, 그리고 어깨 사이에 단창 쫙 던지는 거, 쫙 던지는 거, 그리고 창자루, 배틀치 같은 창자루인데 창날, 그 이렇게 대가 있고 그 끄트머리에 창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창으로 확 휘는 그
철 600세겔에 그거 철이 된 게 그 600세겔인데 7kg. 600세겔에 7kg. 그리고 방패든장 앞에서 딱 이 어마무시한 무장과 무기와 그 키와 그 모습을 보면 누군들 겁이 안 나겠습니까? 겁나지. 그 상황.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다. 지금 우리에게 오는 고난, 우리에게 오는 문제, 이 골리앗 같은 거죠. 겁나는 거죠. 두려운 거죠. 아픈 거죠. 밀려오는 힘들고 힘에 겹죠. 괴롭고 어렵고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겁나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어떻게 돼서 두려움이 생겨요. 보는 데서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도망해요. 도망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돼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이 사람이 이제 골리앗이 모욕하는 거예요. 그를 죽이는 사람은, 근데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딸을 주고 아버지 집을 세금 면제해 준다. 이런 얘기들이 막 사람들을 좀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찾는 거죠. 우리 사울왕이 저 골리앗 죽이면 재물 주고 왕의 사위를 삼고 세금 면제해 주신대. 나와라. 이게 찾는 거예요. 없어요. 싸울 사람이 없어. 근데 다윗이 듣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이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저 인간 누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의 목회자를, 하나님의 나라를 저 인간들이 누군데? 저 세상이라는 것이 뭔데? 이 정부가 뭔데? 아니면 이 누군데? 뭔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모욕하고 편파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저 인간이 누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는 상대방을 보고 분노하는 거죠. 그 사람이 엄청 어마무시한데도 분노하는 거예요. 그들의 세력이 대단한데도 분노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뭔데? 잠시 잠깐 사는 인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근데 이 모습을 엘리압이 형이 보고 이 자식, 어린 자식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데서 너 싸움 구경하는 거지, 이 나쁜 놈, 빨리 가. 야단치죠. 근데 무슨 소리냐고. 아니라고. 내가 왜 지금 이유가 없겠냐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고 있는데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싸울 의사를 얘기해요. 저 인간 가만두면 안 된다고. 저런 거 없애야 된다고. 싸울 의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31절 어떤 사람이 그거 듣고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해요. 사울이 다윗을 부르죠. 자,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나가게 됩니다. 보니까 어때요? 사울이 전쟁터에서 많이 굴렀어요.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어때요? 애야, 애. 중딩 아니면 고등학생, 중학생 요 때예요. 애야. 아니 너 어린애인데 제 골리앗은 용사다. 어렸을 때부터 싸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못 나간다. 싸울 수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역사 고백이 나와요. 그게 34절입니다. 이거는 읽어야 됩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자, 지금 다윗이 이 얘기를 하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 전체가 떨고 있어요. 사울 왕이 불렀어요. 왕 앞에 나갔어요. 이건 공개적인 거라는 거예요. 공식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되물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기 가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왕 앞에 나가서 벌거벗겨진 채 나간 거예요. 공개 석상에 딱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개인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공적인 대화인 거예요. 공적 자리와 사적 자리는 완전 달라요. 그 공적 자리에는 책임이 있는 거죠. 자, 근데 거기서 이 다윗의
고백하는 그 고백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다윗을 사로잡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과 의식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의식이 뭔가. 여긴 두려움과 흑암이죠. 흑암, 어둠, 불안, 근심, 염려, 걱정. 근데 다윗은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장소에 있고 똑같은 대상을 향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다윗이 고백이죠.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을 보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나. 그 지금 같은 현실을 보면서 뭘, 의식이 지금 뭘 지향하고 있나. 이들이 보고 있는 것과 다윗이 보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말을 통해, 모습을 통해 드러나죠.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 맡겨주셨다? 양을 맡겨주셨다. 근데 그 양을 내가 지킬 때 어떻게 했냐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양을 맡겨주셨는데 그 양을 내가 맡아서 지킬 때에 어떻게 했냐면, 어느 때는 사자나 곰이나 이 얘네들이 와서 양들을 물어간다. 그러면 그 양들 물어간 거를,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달려가서, 이 사자와 곰이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양을 물었으니까 그렇게 빠르지 않죠. 아무리 힘이 세도 양을 무는데, 양을 물고 사자가 어떻게 빨리 뛰? 그 쫓아가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쫓아가서 확 덤벼들어가지고, 아, 얘는 진짜 겁도 없나 봐. 상상을 못 하겠어요. 저는 사자와 호랑이가 곰이 물어갔다는데, 그 아무리 그래도 저는 참새는 잡아봤는데 사자는 못 잡아봤어요. 그 막 달려가가지고 탁 덤벼가지고 그 입에서 그 양을 빼내고, 그리고 뭐 칼 같은 거 있으면 그거로 이제 막 찍어서 쳐 죽이고, 뭐 수염 잡고 쳐 죽였어요. 야, 이거 3손쯤 되는 것 같은데 수염 잡고 쳐 죽이고, 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그 상황에서 누가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여러분, 일상에서의 신앙이 위급할 때, 위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의 자세가, 삶의 자세가 이 고난 때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어느 때 연습해서 경기에 임하는 거예요? 평소에 죽어라고 연습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럼 이 평상시에 그 실력이, 연습한 게 어디서 드러나요? 경기 때 드러나는 거예요. 경기 때. 우리 신앙인들은 평상시, 평화의 때에 칼같이 가는 거죠. 지금 전쟁처럼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내 성품 훈련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묻고 듣고 순종하고, 평상시에. 그리고 위기 때에, 고난의 때에, 힘든 상황과 문제, 사건에 딱 직면했을 때 거기서 이게 나오도록, 여기서 무기가 나오도록 그렇게 이 다윗은 양을 지키는 평상시에 목숨을 걸고 했다. 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현실. 평소의 신앙이 어떤가? 평소의 신앙이 어떤가? 상황과 환경이 변해가니까 우리의 신앙도 현실에 맞춰서 변해갑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진짜 신앙의 본질을 지키려는 자들의 몸부림은 다 어디 갔는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해야 된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 영원한 것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평상시에 나오는 거야. 양을 지키는 평상시. 내가 어떤 양 지킬 때 자세가 어떤가? 이거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게 평상시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위기 때에도 고백으로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고백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공적으로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준 작은 것에 뭐 한 거예요? 충성한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작은 직분, 평상시에 뭐 한 거예요? 다윗은 충성한 거예요. 거기 목숨, 충성이 뭐, 목숨 건 거예요. 목숨. 신하가 왕에게 충성해, 신하가 나라에 충성해, 목숨을 걸고 평상시에 그렇게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참 잘한 거죠.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철저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께 대한 그 깊이 있는 이 체험과 신앙과 그 은혜를 가지고서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이 지금 누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쫙 잡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자하고 곰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 평상시에 쌓였던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그 체험적 신앙, 은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 현실을 보니 이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이는 거죠. 그 눈이 있어야, 그 눈으로 봐야 이 골리앗이 계란처럼 보이는, 계란처럼, 밥처럼 보이는, 밥처럼. 하나님이 나를 공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구원내셨은즉 이 사신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군사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고 이것을 그 짐승의 밥과 같이 만들리라. 그러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거죠. 굉장한 거죠. 그러면 지혜와 지식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그게 이제 내일 나올 말씀이에요. 다윗의 물맷돌이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 사람의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고 결의에 찬 모습을 보고 내보내죠. 근데 사울의 갑옷을 입혀요. 자기 갑옷을 입혔다고 나와 있는데 그 입어보니까 걸그적거려. 그래서 다 벗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게 맞지 않으니까 벗어버려요. 아무리 좋은 전통과 앞에 있는 모든 거 참 좋아요. 그거 잘 계승해야 되죠. 근데 자기가 싸울 때는, 본질적으로 싸움을 할 때는 내게 가장 유리한 것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다윗이 가장 잘 쓸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물맷돌이에요. 그걸 가지고 돌리면서 사자를 치고 곰을 친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야. 다 벗어 던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싸울 때 여러분이 가장 유리한 무기를 써요. 그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무기에 대한 내용은 내일 얘기해요. 내일 얘기하는데, 이제 이렇게 다윗이 평상시에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서 5분을 10분을 구해도 주님의 그 살아계신 것을 느끼고 고백하고 나누고 묻고 듣고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갔으니 그 위기 때에 그 시각으로 보는 눈이 열렸더라. 나머지 백성들은 뭐냐?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어디 갔느냐?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똑같은 상황에서 침체에 빠지고 어둠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고 염려 근심에 빠져서 덜덜덜 떨면서 도망가는 길을 가느냐? 똑같은 현실에서. 근데 어린애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바로 그거예요. 우리 어디 길을 가자? 다윗의 길을 가자. 은혜의 길을 가자. 복음의 길을 가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 같은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붙으시는 나라 평화적으로 통일되고 영광스럽게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마중물처럼 부어져서 이 역사 속에 나아가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다윗처럼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